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열왕기 하에서 갑자기 역대하로 이제 뚝 건너뛰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특히 이제 요즘 왕들에 대해서 쭉 배워왔는데, 오늘은 이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좀 잠시 멈춰두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좀 원인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그리고 신앙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왕조, 남유다의 왕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조는 르호보암부터입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이제 쭉 세월을 흘러가면서 세워집니다. 20대 왕인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 남유다는 멸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점령당하고 철저하게, 아주 비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를 망하게 한 이 왕,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 이름이 나오게 될 건데요, 그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원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강대국이 아니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훨씬 더 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왕국을 키워가면서 아수르를 한마디로 잡아먹고 그 영토를 넓혀가지고서 점점 내려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는 그러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표면적인, 어떻게 보면 그냥 눈에 딱 보이는 멸망의 원인은 바벨론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근본적인, 내재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원인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 망한 원인은요, 죄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았던 것, 그 모든 것이 남유다가 멸망한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전 조선 500년을 이어온 조선의 역사가 하루아침 망하잖아요. 망한 것이 그러면 일본이 강해서입니까? 아니면 조선이 약해서입니까? 사실상 뭐는 둘 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조선이 약했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겁니다. 왜냐? 조선이 강했다면 일본이 강했어도 그렇죠, 붙어볼 만하고 그 세력을 평평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조선이 약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요즘 이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목 디스크가 원인이 하룻밤 잠을 잘못 자서 생긴 것일까요? 아유, 잘하시네. 예. 오랜 기간 동안 자세 불량해요. 또 운동도 안 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운동하시죠, 운동하셔야죠. 예 하고 말았거든요. 예.
이것이 점점 쌓여서 안 좋아지고 하다가 빵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자, 한 달 전만 해도 통증이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제 목 상태가 양호한 거냐? 아니잖아요. 그때도 안 좋은 거예요. 통증만 없었을 뿐이지 상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그 전까지는 뭐 괜찮았느냐? 갑자기 뭐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가 엄청난 죄를 지어 가지고서 엄청난 잘못을 해 가지고서 엄청 어리석게 행해 가지고서 그래서 남유다가 망한 것이냐? 아니에요. 지은 죄로 치면 시드기야의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가 훨씬 더 죄를 아주 그냥 고질적으로 악하게 지었습니다. 그것도 오래. 그러면 그때 나라가 망했어야죠. 그때 나라 안 망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쌓여가지고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때 터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정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대하 저자는요,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짓고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6일은 일을 하고 7번째 되는 날은 안식해라.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6년은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쉬어라. 땅을 쉬게 해라. 일하지 말라. 그냥 둬라. 그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왜? 한 해 농사 짓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손해도 막심하고 어떻게 먹고 사냐? 이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의심과 욕심입니다. 의심은 한 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까요? 1년 농사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1년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욕심은 뭐냐? 1년 더 농사 지으면은 일을 하면은 내가 얻는 것이 얼만데.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더라. 이것이 쌓여 갖고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쉬게 만드시는 겁니다. 안 쉬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혹 학자는 그 횟수가 70년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70회 동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따져보자고요.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것이 70회를 안 지켰으니까 몇 년 동안 안 지킨 거예요? 490년을 안 지킨 거예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켜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586년에 망했으니까 586년에 70년을 더하니까 1076년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때예요. 사실 아마 그 전부터였을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도 사사시대 때도 거의 안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왕도 우리는 사울왕은 뭐 그냥 안 지켰을 거야 라고 하겠지만 다윗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왜? 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윗은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다가 수레에 싣고 옮기죠. 몰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그런 어떠한 그 당위성이
또 그 중요성이 덜한 것이죠. 등한시 여긴 것이죠. 안식년은 고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 6월절도 안 지켰다니까요. 얼마 전에 공부했잖아요. 6월절 안 지켜가지고서 율법책 발견하고 6월절 지켜야 되네? 그제서야 한 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절기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 끌고 양 끌고 자기가 제사 지낼 거 끌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번거로워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가려면 하루 이틀에 됩니까? 요즘처럼 차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그리고 6월절 절기가 일주일이에요.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해가지고서. 그러니 이러한 것을 하기가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한 해씩 지키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마음도 좀 찔리고 쪼리고 그리고 하나님 보기가 좀 그렇고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얌전히 있던 남편이 사고를 치고 자식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돈을 메꾸려니까 쉬면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안식년에 또 일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의외로 수확이 괜찮네. 이래도 되네. 그러면 다음 안식년에 지키겠습니까? 6월절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처음에는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다급한 마음에 다른 것을 하다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가면 갈수록 귀찮아지고 안 지켜도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더 급한 일이 생기면 뭐 다음에, 자기가 더 좋은 일이 있으면은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밀리다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문 닫은 곳도 많고요. 목사님마다 만나는 분들이 그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다. 왜?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서 그거 지켰는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 성도들 다 떠났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지키라는 거 다 지켰는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산다. 하나님이 벌 안 주신다. 그걸 깨달아 버렸네. 그래서 그냥 뭔 일이 있으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뒷전이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유다가 안식년을 70회 동안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청구서 내미신 것처럼 강제로 70년을 쉬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안 한 것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청구서 내미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우선권이 밀리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병들기 시작한다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최소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해야 될 것은,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죄를 쌓아서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남유다가 망한 또 다른 원인은 뭐냐? 이거는 좀 저기 하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쭉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망할 기회가 많았어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기회가 많았어요.
우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르호보암 간신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서 남유다의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장군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요, 남유다를 먹어 삼킬 수도 있었어요. 쳐들어와 가지고서 다 저기 하면은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명맥을 유지하게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아시야가 죽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 아합의 딸이 왕이 됐어요. 여왕이 됐어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갔으면 아마 남유다는 일찌감치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셔가지고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망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망할 기회가 있었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싹 쓸고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다 둘러싸고서 위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새에 죽여주셨어요. 아니, 그때는 죽여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죽여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여주실 거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기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시드기야 왕이 뭐 더 못나서도 아니고 더 악해서도 아닙니다. 때를 잘못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끔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세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요,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해가지고서. 그 모든 것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에돔 출신 헤롯 왕을 세워놓으신 것도 그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이 메시아가 났다는데 왜 안절부절합니까?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 왕이 났다고 하니까는 자기 왕권이 지금 위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살 이하로 다 죽여라.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로마라는 그 전까지 지금 바벨론을 포함해서 바사, 즉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이런 나라들이, 제국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어느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을 딱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지고서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하여금 강하게 부상하게 하셨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세상 말로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고 재수도 더럽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 모양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 사람들 억울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능력이 있습니까? 따질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서요, 또 머리도 좋아요, 재능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놓고서 공평을 따지실랍니까? 평등을 얘기하실랍니까?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좋은 시기에 좋은 나라에 잘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좋아요. 우리나라 좋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 나라, 여기 한국에서 사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입니다. 거기서 죽으신 분의 복음이 돌고 돌아서 지구 반대편인 이 땅에까지 와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직도 교회, 요번에 우리 이승재 목사님 제주도에서 우리 CCC, 중국 CCC 간사들 행사 잘 마쳤다고 저한테 이제 보고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사진 찍으면 안 되니까 사진은 못 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다 그걸 검색을 하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결과 보고만 딱 해가지고서 얼마 들었습니다. 2,3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랬는데 행사 잘 끝났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번에 저기 해서 특이한 내용을 알았는데 뭐냐면요, 중국에 있는 교회 이제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이름을 안 진대요. 교회 이름을 지면 잡혀가게 되면은 어쨌든 얘기하게 되니까 아예 이름 자체를 안 짓는데요. 이름 없는 교회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세요? 좋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일본의 복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아시죠? 거기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커지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반면에 이 나라 한국에서는요, 너무 열심히 잘 믿네.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네. 그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보다, 다른 시대보다, 다른 지역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냐?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더 착해요? 우리가 더 의로워요? 우리가 뭐 믿음이 더 충만해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또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조금만 생각하시고 감사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안 망한다고, 특히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라고, 점령 안 당할 거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아세요? 아니요. 자기들 신앙생활은 개차반으로 해놓고서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겠지. 왜? 하나님이 택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거기에다가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약속을 한쪽이 어겼어요.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신앙 유지했어야 되는데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교훈, 멸망이 보여주는 교훈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구원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나 예수님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거 갖고서 자만할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다른 교훈은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변해갑니다. 엄청 발전했어요. 진짜 예전에 공상과학 만화 뭐 영화 같은 데서나 볼 만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아니, 운전 안 해도 알아서 가요. 운전기사 없는 택시 나왔어요. 예? 세상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삶은 편해졌는데 하나님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 없어도 살거든. 하나님 없어도 괜찮거든. 문제는 그건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덜 필요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나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축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어떤 분은 그래. 뭐 대출 내가지고서 뭐 저기 해가지고서 자기가 수입은 300인데 500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뭐 보니까 TV에 나오더라고. 야, 어떻게 살아요. 자기 뭐 좋대. 그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돈 들어갈 일이 생기기 전까지만. 건강 안 챙기고 운동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아프거나 병이 생기기 전까지. 열심히 뭐 땀 흘려가면서 고생하면서 안 살아도 돼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돈 들어갈 일 생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축하고 보험 드는 거예요. 뭐 쓰고 싶은 거 안 없겠습니까? 사고 싶은 거 없겠습니까? 그러나 절약하는 거죠. 참는 거죠. 좀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검진도 거르지 마시고 제때제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잘 살아요. 난 괜찮지 하다가 한순간에 터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세요.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뭐 급한 일, 뭐 좋은 일 있으면 뭐 걸으시고, 뭐 그렇게 사세요. 헌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꺼번에 청구서 내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겁 주는 거 아닌데 겁은 좀 먹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 관리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 관리, 인맥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야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신앙 관리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야, 병원 가면은 뭐 가서 접수하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기 전에 뭐 설문 해가지고서 뭐 하는지 쭉 하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만나죠. 치료 나오면은 뭐 주사를 맞을지 물리치료를 할지 뭐를 할지 뭐 나눠가지고서 그것도 해요. 그것도 하고 와요. 야,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실장님 하나 두고 코디네이터 좀 두고 그래가지고서 자, 뭐가 부족한지 좀 이렇게 쭉 단계별로 분야별로 해가지고서 찬송 한번 불러주세요. 찬송가 몇 장 아세요? 그러면 찬송가 불러보게 하고, 기도하는 거 해보게 하고, 성경 구절 얼마나 아는지 좀 저기 해서 하고, 그럼 성경 구절 부족하면은 나머지 공부, 오늘은 성경 30분 읽고 가세요. 오늘은 찬송 1시간 부르고 가세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하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좀 부족한 거, 나한테 있어서 부족한 거, 기도가 부족한지, 찬양이 부족한지, 말씀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되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그러다가 한순간에 훅 가버립니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뭘까? 한 주간 동안 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중에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을 테니까 전화하시고 오셔서 뭐가 부족한지 좀 상담을 쭉 하고, 부족한 부분 여기 4층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든 찬양을 부르고 가시든 뭐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챙겨보세요. 그냥 대충 하다가 큰 코 닥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잘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 아니 나의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선한 뜻 가운데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도 지났습니다. 폭우도 지나가고 안전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데 이 가을에 아름다운 우리의 육신의 열매뿐만 아니라 물질의 또 풍성함 또한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선한 뜻 가운데서 쓰임받기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